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믿는 것이 갈수록 중요한 일이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이런저런 간증거리나 기도응답이나 또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이 하늘은 히브리적 개념,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은 첫째 하늘, 우리 이 위에 보면 대기권과 같은 이런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적인 하늘, 이거를 공중 하늘 또는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다르게 분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가장 높은 셋째 하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주 55년경에 그가 다소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직업도 안 가지고 백수건달 비슷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10년 동안 연단 받는 중에 한 7년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셋째 하늘로 들어 올리셔가지고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몸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신비한 천국 체험을 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유튜브나 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런 뭐 천국과 지옥 체험, 간증 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인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바로 아는 게 중요하냐,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잘못하면 이 공중, 이 스카이 또는 이 공중 둘째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세력들이 때로는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잘 다가와서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귀신의 대장인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지요. 또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한 개, 두 개 빼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체험이다 또는 삶의 체험이다라면, 특히 막 영적인 은사나 환상이나 꿈 꿨다,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그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 체험이. 그런데 그 체험을 분별하는, 내가 정말 제대로 체험을 했는가, 이 분별하는 기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기술과 지혜와 다양한 도움을 얻는 건 필요한데, 이 제일 중요한 초점,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어때요?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고 묵상하게 하신 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또 신학교 시절 또 유학 가서 공부하는 시절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뭐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선교사님 다 공감할 겁니다. 뭐 리포트도 써야 되고, 목회 상담학, 또 뭐 헌법, 또 교회사, 조직 신학, 또 조직 신학 내에서도 보면 뭐 성령론, 또 이 그리스도론, 또 종말론, 뭐 천사론, 귀신론, 뭐 교회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목회 상담학, 또 설교학, 예배학,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라잡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그거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쭉 그 시즌을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또 와서
열심히 이제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주는 건 뭐냐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는 신랑 예수님, 내 남편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우리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또 설교 좀 잘해보려고 책도 많이 읽고 강의하려고 이 책 저 책 많이 읽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읽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이 초점을 분명히 새벽이나 또 산책이나 또 아니면은 제가 좀 취미 활동하거든요. 자전거를 이렇게 논두렁에서 타고 다니면서 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또 설교, 방송, 또 신문 등등 많이 쏟아지는데, 정작 많은 주의 종들이나 또 성도들이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초점을 가지고 그 초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또 신령한 그러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당분간 그렇게 훈련하세요. 이것저것 다 잘하면 좋지만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성경을 통하여 또 내 삶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발견하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 2장에서 이제 사람이 유한의 죄인이 되어가지고 유한과 재한의 세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음부까지 내려갔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이제 하늘 보좌에 이르르셨죠. 여기는 요한계시록 사실 4, 5장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인데 결국 완성되는 건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으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삶을 살다가 쭉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때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여기에 어때요? 사도 요한이 먼저 4장 5장에서 예수님 여기 계신 거 봤고 하늘 보좌에 여기 계시죠.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세된 동산이죠. 여기에는 시험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여기에는 사탄이 옛 뱀이가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사탄은 완전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마지막 천연왕국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이것을 천연왕국이 없다, 교회가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4세기 이후, 4, 5세기 이후에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가지고 우리 개신교 전 세계에 많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퍼져 있고 그걸 무천연주의라고 합니다. 천연왕국은 없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한동안 많이 봤어요. 그런 책들도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스가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고 아마 수백 시간 이상 공을 들였을 겁니다. 뭐 수천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들여 저 나름대로는 메시아 왕국이 있다. 구약의 7절기, 여호와 7절기 마지막 초막절도 스가랴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 왕국에서 지켜지는 초막절로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러한 이방인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노릇한 나라에서 초막을 짓고 쉽게 말하면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절기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끄집어내요. 이 천년왕국 때는 환경이 굉장히 좋고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은 100세에 그때는 100세에 죽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100세 죽으면은 야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양과 사자 같이 뛰놀고 이건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느냐? 메시아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예언을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고 그 뭐 어린 양, 독사 또 사자 이런 것은 영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무천년주의에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는 성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 이 천년왕국의 끝에 다시금 이때에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이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천년씩 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이때에 또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을 두르고 시험하라고 이제 유치장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사탄을 결박되어 있는 사탄 마귀 대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시험해 보라 해 가지고 또 이놈을 하는 게 전부 다 미혹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이제 성경에 곡과 마곡을 보면은 그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어쩌면 러시아 북방 슬라브 계열 이 주축 그러한 전쟁의 주도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계 정세의 돌아감도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둘러 진치고 이렇게 다 죽게 될 때, 전쟁을 칠 때,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슬쩍 이제 비켜나 계시겠죠. 그때 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다시금 또 알곡들을 추수해드리고 이때 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이렇게 추수해드리고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하얀 보좌 심판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영원한 그러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사탄이 없죠. 사탄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고 이때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시험도 없어요. 이때야말로 정말 영원히 누리게 되는 신천신지와 또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과정 전체를 보면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그가 만물의 주관자요 또 만물의 주권자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질투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 기뻐하고 또 성령님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성령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하나로 협력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봤어요.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언제 죽임당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에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 7뿔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나쁜 의미의 뿔이 아니라 뿔은 권세인데 7은 완전수지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이 권세, 권능과 7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7개 있다.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눈은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7뿔과 7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곧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수준으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만약에 개미들의 구원자라고 합시다. 구세주인데 개미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 개미들을 건져가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집으로 이사를 시키겠다. 이리 따라오라. 이 개미들은 거기에 주어지는 입맛에 다 길들어져 있어.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맞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미들의 문화와 용어와 언어를 쓰겠죠. 뭐 일찍이 더듬이가 잘려가지고 죽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의도적으로는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처리해서 왜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속에서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알려주세요. 자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남편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러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물론 거기에 우리 각자 믿음으로 행한 분복을 따라서 각자의 처소 집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때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다 어린 양이 들어가죠. 어린 양.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도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에서 보면 짐승제사 있잖아요. 그 짐승제사 중에 대표 제사, 피 흘리는 제사가 어린 양 제사, 또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도 어린 양 제사. 전부 다 어린 양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보면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죽고 성만찬도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고 그 요한계시록 끝도 어때요? 또 어린 양 나오잖아요. 또 창세기 요한계시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 양 예수 이야기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들을 외워놓으세요. 찾아놓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이 17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편. 그래서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기준이고 여기에 이제
역사서가 들어갑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왕상왕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가 들어가잖아요. 그 뭐 시편, 또 시가서가 들어가는데 시죠.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런 것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5 카테고리인데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대표적인 모세율법, 선지자글, 시편 뿐만 아니라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이 속에도 전부 다 사실은 잘 살펴보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시가서, 사랑의 송가, 아가서 있잖아요. 굉장히 여기에는 성적인 에로틱한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육적인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하여 가지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남편이고 우리 신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영이 하나 되고 육이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육이 하나 되었는지 성적으로 보지 마세요. 육이 하나 되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뭐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이런 전부 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나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신부 관계의 신랑 신부 관계의 하나의 비유입니다. 완전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런 식의 하나됨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든데요. 점점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젊은 세대들 특히 다 나가지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또요.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아이패드 가지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컴퓨터 작업하잖아요. 그럼 이 기능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클라우드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름도 클라우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들 주고받고 해가지고 서로 받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넘어서 가지고 인공지능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바타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그 환경에 그 수동적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능동적인 크리에이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자기 세계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사단 또는 이 세상이 점점 주님 모시는 천국을 한쪽으로 부분적으로는 보여주고 부분적으로는 또 속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실, 천국 같은 현실, 즐기는 현실, 위로주는 현실 그게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즐기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만 푹 빠져 있으면 결국은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기계인간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게 옛적 선한 길이지만 이 올드 버전 하나님의 말씀을 최로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스스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로 그러한가 이걸 죄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리면은 조금 외롭고 4차원 소년 소녀 같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혜로 행해요. 그리고 이게 더 뛰어나면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하나로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다니엘 같은 총리, 요셉 같은 총리는 어때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성령으로 충만했는데도 땅에서 총리직 수행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가 깊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지혜 속에 행하니까 이제 그의 권위가 서고 또 그가 아무 허물 없이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십시다. 아무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다 이렇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다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다, 또 요셉이다, 노아다, 또 모세다,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성경의 부분 구원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흔적, 예표를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다.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어때요?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을 얻었잖아요. 꿈을 가졌잖아요. 그죠? 왕이 되는 꿈이에요. 이렇게 집단이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그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 종살이, 노예 생활. 그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땅에서, 그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가 갑자기 어때요? 부활하듯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 총리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좌지우지하는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죠.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요 예표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모세 일생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뜻을 발견해야 되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무궁무진하고, 또 우리가 어때요?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망했다. 특별히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유다인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가지고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애가를 쓴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말을 쓴 이렇게 그 상태를 보면은 전부 다 어때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상태를 예언하면서, 그게 어때요? 우리 마음에 성이 있잖아요. 마음에 아성을 쌓잖아요. 마음을 닫는다, 연다 그러잖아요. 성문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데 나라가 망하고 우리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피폐해지고 완전히 방황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이런 노예된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 또 지혜와 계신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보혜사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고 믿으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단지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착착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러면 한 말씀이 탁 와서 박혀요. 마치 화살이 박히듯이. 그걸 탁 붙잡고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셔요.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 승리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집에서 뭐 대단한 핍박은 아니지만 또 소외감이 느껴지잖아요. 또 쫓겨나기도 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주님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집안에 직장에 주님 전하기 때문에 겪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외로움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못하면 신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특별히 근세사회에 인간의 지성이 발달되면서 유럽에서 뭐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 또 자유주의 신학, 거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without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church without Christ, Christian without Christ,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굳게 성경적으로 깨닫고 정리하십시오. 자, 그런데 교회사에서 이 특별히 초기 교회 한 500년까지요, 이 삼위일체론과 그리고 그리스도론에 대한 많은 신학 논쟁과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단 사이비들까지도 허락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신학적인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거의 한 400~5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다 허락하시고도요, 인간의 피조물의 하나님 이해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강의하고 예수 그리스도 강의한다 그러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의 깨달음을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스스로 응용하고 해석하면은 여러분의 사업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가장 지혜로우신 그런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 해결책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좋아요.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저는 이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뭐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초신자 때는 해주시던데 점점 이제 구신자, 귀신자가 아니고 점점 이제 신앙생활에 연쪽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좋은 의미의 자식된 저에게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야 좀 더 인내해라. 이 문제를 그대로 둘 테니까 이 문제 속에서도 네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신뢰하고 더 나를 의지하도록 내가 이렇게 이끌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좀 이렇게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두실 때 하나님 뜻이 뭘까?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때로는 문제를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또는 죽을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2장의 안나 할머니, 84살 된 과부 할머니입니다. 과부된 지 한 30 정도에 과부됐다 치면 한 54년 정도 과부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자식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처음에 그 뭐예요? 뭐 20대, 30대 때 기도할 때 하고 이제 독신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몸을 의탁해서 40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분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인생의 문제. 남편을 하나 얻는다든지 재혼을 한다든지 자식을 얻는다든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누구보다 깊이 만나는 안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셔요. 또 브닌나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를 격동했잖아요. 한나가 미칠 것 같았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한나가 막 버린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면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얻고 또 5 자녀를 더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죠. 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전부 다 어때요? 여러 가지 거듭되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거기 휘둘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소망은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본을 그 후대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신앙,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빨리빨리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잘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점점 성숙해질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가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그대로 있거나 또는 문제가 더디 해결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있겠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영향이 있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자족하고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의지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자족하게 돼요. 자, 그렇다고 뭐 제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넘쳐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끔 예수 믿고 목회를 하거나 또는 예수 믿고 목회하기 전에도 참 내가 외롭고 비참하다, 힘들다, 괴롭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탄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노래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 생각이,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심지어는 여러 가지 극한 시련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전진하십시다. 자, 그러면 로마 치하에서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당시 로마가 지중해 여간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밀라노 칙령과 또 381년인가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4세기 주후 4세기 말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전 313년에 공인은 되고 여전히 이제 소수 종교로 있다가 4세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3세기 또는 3세기 한 중반까지는 기독교가 소수 종교요, 억압받고 탄압받는 종교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숨어서 막 믿었던 거예요. 성경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이런 가운데 막 믿었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이제 제도화가 되고 정리가 되고 질서가 생겨나는 시대가 이제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4세기, 5세기부터 이제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로 바뀌어져요. 여기에도 꼭 나쁘게만 볼 거 없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제 혼합주의와 또 권력화된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그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밝은 면으로 보면은 로마의 길과 시스템과 또 파워를 통해서 또 열방에 복음이 전개되는 길이 닦여지게 하시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과 관련해 가지고 초대 교회 때 한 4세기, 5세기까지 이단 사이비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저거는 이단 아주 가짜 선지자고 이단이고 이렇게 본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비온파라고 있어요. 에비온파. 에비온파는 뭐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고 선지자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던 파들이 바로 에비온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우리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대로 꿰뚫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지금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도 눈을 돌이킬 건데 그냥 돌이켜지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은혜 받아서 눈이 열리고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큰 환란과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내가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외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 먼저 눈 열린 그러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네. 성경 말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게 오시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스가랴서 13장, 14장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 부인 이단입니다. 이 인성 부인을 한 이단은 가현적 영지주의자들이라는데 도케티즘이라는 도케티즘. 도케티즘이 뭐냐면 도케오라는 것은 헬라 말인데 마치 뭐뭐과 같이 영어로는 He Jesus looks like. 지저스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인 존재지. 이게 진짜 육체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를 부인하느냐? 인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도케티즘 이단도 아주 득세를 해가지고 한 1세기, 2세기 때 믿는 자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이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있고 뭐 이렇게 헤르메스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이고 예수님 신은 좀 그보다 수준 낮은 하급 신. 이렇게 예수님 신성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인데도 새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덜 떨어진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파 이단 4세기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은 그냥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신성적인 존재긴 존재인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성 불완전 이단. 예수님을 사람의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 대신에 왜 요한복음에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영은 없고 로고스 말씀과 혼과 육으로 되어지는 특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펼쳤던 이단을 아폴리네리안 이단이라고 합니다. 주후 4세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다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경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이단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이단입니다. 분리시키는 이단. 이런 이단을 네스토리안 이단이라 그래요. 주 5세기경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두 본성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을 신성, 완전한 사람을 인성.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거를 자꾸 쪼개가지고 분리시키고 뜯어버리고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근데 이걸 자꾸 구별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네스토리안 이단이라 그래요. 주 5세기경. 이 파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에 건너갔다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또 건너 당시에 당나라죠. 중국의 당나라에 넘어가가지고 당나라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일 신라 시대고 거기에 이제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해가지고 경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교가 굉장히 퍼졌어요. 한 200년 동안 당태종도 이 경교 네스토리우스교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왜 그 원나라 그 징기스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쿠빌라이라든지 이런 징기스칸의 후예들 중에 보면은 경교 신자를 아내로 둔 네스토리우스교 기독교의 한 이단이라고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단은 이단이에요. 당시에는 신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이단 분파인 그러한 네스토리우스교 신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만약에 그때 쿠빌라이라든지 당태종 이후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황제들이 계속 권력자들이 네스토리우스를 통한 예수를 믿었으면 이 동양의 기독교는 조금은 이 그리스도론이 헷갈리는 그런 기독론이 되었겠죠.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섭리, 또 이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악한 영의 경고한절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신학 사상과 여러 가지가 발전된 다음에 들어오도록 어느 정도 이제 퍼지다가는 감춰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145년, 한 150년 전에 우리 이제 한국이 고난 중에 일제에서 패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주 5세기경에 나타난 유티키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유티키안.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돼 가지고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어떤 특수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3의 본성.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 이게 이단이거든요. 왜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섞어버리면 중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중화되는 것처럼 제3의 본성을 갖는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려면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 되심,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는 신비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특히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에 대한 많은 도전과 오해와 논란과 공격들로 인한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주 4세기경에 이제 공인되면서 주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이 교회사 하는 사람들 또 웬만한 기독교 상식이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그러한 4개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케아 공의회. 이 니케아 공의회는 주후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주 381년, 에베소 공의회는 주후 431년, 칼케톤 공의회는 주 451년, 이 한 100년에 걸친 이 네 도시가 다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하고 막 다녔던 초기 그 씨를 뿌렸던 그곳에 굉장히 이제 로마 박해기 때 거기는 좀 박해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독교 문명이 번성하고 이게 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도시들에 해당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그다음에 이제 칼케톤, 여기에서 소위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이 그리스도론이 완전히 확정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단 사이비로 간주한다는 것이 세계교회 그 5세기 칼케톤 공의회 451년에 그게 땅 못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항상 이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자 이단 사이비는 항상 역사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죠. 그러나 그때 이렇게 큰 울타리는 쳐졌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그 공의회, 니케아, 또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공의회 때 이런 그리스도론을 분명하게 정립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모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개념과 규정을 좀 이렇게 대중들이 그 어머니 같은 어떤 중재자, 중보자를 원하는 부분 때문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아마 이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톨릭이라든지 동방교회까지도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여 뭐 기도를 들어서도 성경에 보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때 한 4세기, 5세기 때 정립돼 가지고 지금 21세기인데도 로만 가톨릭이나 동방교회나 동양교회 이 그쪽 초기 교회 때 분파로 갈라져 나온 이 그룹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마리아를 자꾸 이제 중재자로, 공식 중재자로 이야기하고, 또 20세기, 21세기 들어가지고는 마리아의 어떤 마리아 성천설, 또 마리아가 성부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건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죠. 이거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요, 중재자요, 중보자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단 사이비 또는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은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시고 피 흘려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면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영분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가, 그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간주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론 중심으로 영분별을 하도록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21세기 들어서, 특별히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정립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갈수록 세상 임금 마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립니다. 혼합을 시키거나 그리스도를 여기 뭐 부처도 그리스도다, 알라도 그리스도다, 뭐 힌두도 그리스도다, 이런 스토리들이 이미 지금 종교 간의 대화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꾸 신학 사상들이 한국은 좀 덜해요.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다원주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도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제 자꾸 지금 특히 유럽은 지금 교회가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또 미국의 일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흐름이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자꾸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대세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미명하에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블록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하나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빅테크라는 기술로 뱅킹 시스템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환경오염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 같은데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력한 one big power, one big money, one big technology, one big media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세계가 조금씩 한꺼번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8장 19장에서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조금씩 피부에 느끼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열심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열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은혜를 믿는 그의 피공로를 믿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큰 성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보고 지금 빨리 뭐 어디 휴가다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빨리 탈출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잘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경험적 지혜가 잘 쌓이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면 우리가 아마 그때에 하나님의 상을 받고 또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신부들로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점 주 오실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그럽니다. 일부러.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좀 엉터리를 믿어도 뭐 다 이렇게 하겠지만 구원 누가 정말 끝까지 충성을 하고 믿느냐를 이렇게 흔들어 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패부와 중심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저울 달듯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목회나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 엉터리 이단 사이비들 들어와 가지고 막 유혹하면 잘해주고 간 빼주고 썰개 빼줄 듯이 하면 거기 확 넘어가 가지고 이 진리로 성경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거기 확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 책임보다도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무장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에 만나고 흔들리는 자들을 자꾸 여러분이 배워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다가 떠난다고 합니다. 이걸 배도라 그러잖아요.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대놓고 뭐 개종을 해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아주 완전한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은 그냥 다원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게 뭐 자유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절대성, 예수의 유일성,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굳게 붙잡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가르침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때가 결국은 끝날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제가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초림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대가 지불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예요. 참 교사고. 근데 좁은 길을 가도록 해야 돼요. 넓고 편안하고 즐거운 길, 오냐오냐 길이 아닙니다. 이건 좁고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계시받았다가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그리스도만은 아니라 이미 타종교나 이런 데도 본질상 같은 의미의 그리스도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가지고 그 도매금으로 이렇게 묻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성찬식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성적인 죄를 저질러 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의 죄나 자기의 삶을 분별하지 않고 마시면 자기 죄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타종교 사람들 와가지고 나도 그거 좀 주세요 해가지고 뜯어먹고 이렇게 또 이론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뛰어난 화술, 아주 듣기 좋은 말, 아주 재미있는 말 해줘서 솔깃해가지고 그 좋은 목사님이네, 좋은 종이네, 좋은 선지자네, 좋은 교사네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듣기 좋다고 그게 은혜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는가, 이것을 분별할 때,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사와 그런 종들이 참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제 보면은 거짓 그 선지자들과 거짓 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거짓이라는 것은 사기치고 돈 뜯고 이런 거짓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거짓은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전부 다 이때 거짓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혼합시키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미혹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교회도 더 많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세상에 더 많은 진동이 있고,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해산의 진통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듯이, 24장 8절에 말하듯이 더 많은 해산의 수고, 해산의 진통이, 재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을 것을 내다보고 메시아가 아기처럼 태어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이 진통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는 성도, 전 세계 성도들과 그런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도.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약간의 고생이지요. 그런데 이 고생, 약간의 고생이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속으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 이럴 정도를 가지고 이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쭉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그렇다. 이 사명을 위하여 내 은퇴한 뒤에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다짐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도 바울 어때요? 죽을 때까지, 모든 사도도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 은퇴하고 낚시나 하고 맨날 텔레비전을 보고 편하다 하고 연금을 받고, 물론 어느 정도는 좀 쉬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목님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하늘의 상을 더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야 정상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싶어져야 정상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주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겸손과 사랑으로 투자하면서 그분을 가르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9장 32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거다.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건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밤낮으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훈계했다. 3년이나 훈계했다. 밤낮 훈계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바울 흉내 내는 겁니다. 이거 오늘도 지금 계속 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강의하는 거, 연구하고 강의하는 거 잘하든 못하든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한 분이라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더 굳세어지고 이렇게 깨닫도록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걸 지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럽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그 성도들을 남아있는 성도들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저도 은퇴하거나 제가 돌보던 또는 말씀 전하는 성도들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과 그죠? 주의 영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지만. 그러니까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7, 18,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게 뿌리가 더 깊어지려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로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너비를 말합니다.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신비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요, 이렇게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 사상이 어린아이 때 이렇게 하고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점점 커지고 시험이나 또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내 인생의 모든 시행착오들까지도 이 쭉 구원의 역사와 경륜 속에 이게 쭉 깨달아지는 스케일이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니까요. 어떤 일을 하냐? 막 아무 일도 없는데도요.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요. 감격이 되고 막 그래요. 지금도 제가 강의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심부름을 하고 있나?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느껴져요. 내 심령이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투자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로 깊이 뿌리 내려서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얘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친 것 같아요. 또 어려서부터 그 어머님과 또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열심히 가르쳤고 또 바울이 이제 자기의 믿음의 아들 삼아가지고 선교 동역자 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말씀을 배운 것 그리고 네가 배운 결과로 깨달아서 배워가지고 터득한 결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서 아는 그 확신에 이르는 것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때 성경은 이제 바로 구약 성경을 이 로이스와 유니게 이 사람들은
외할머니하고 엄마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같아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론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참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뭐합니까?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그런지.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를 교훈하잖아요. 또 책망도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세상에 안일하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번 책망해 봤는데 책망을 못 받아요.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진. 그러니까 참 오늘도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참 책망하기가 힘든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책망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그리고 성령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받을 때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많이 격려해요. 용기를 북돋우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회초리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삐지니까 이렇게 참 그래서 이게 사역이 힘들어요. 왜요? 이게 다 이 육체와 세상에 애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또 지내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깨닫고 가족들이나 주위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려고 해보세요. 말 안 들을 겁니다. 왜냐? 이 이야기가 지금 저처럼 또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당장에 뭐 주식 투자도 아니고 돈벌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성령이 베이스가 있고 경건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 위로하지만은 이 강의를 이렇게 꾸준히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굉장히 제가 격려합니다.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삐딱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말씀으로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나는 바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딱 어느 순간 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자주 교정을 받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역사를 바라보는 것, 저를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 그때 달라요. 생각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초가 들어가는데도 생각이 딱 더 이상 개발이 안 돼. 교정을 안 받아. 딱 고정 과정, 고착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강팍해져요. 여러분 생각이 보들보들하게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계속 보들보들한 새순처럼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는 생선 아카데미 아닙니까?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약 한 개씩 먹듯이 이렇게 복용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또 많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강의가 필요한 분들, 특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요즘 매체들도 많고 유튜브 많아서 좋은 거 듣지만 그런 분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초기 교회 500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구세주요 중재자요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정립되었지만 원수 마귀 공중못에 잡은 사단의 악한 영들은 밤낮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성경 내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분명하게 묶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더 견고하게 우리 마음에 참 포도나무, 참 무화과나무로 열매를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갑절로 기름 부으소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갑절로 기름 부으셔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놀랍게 지혜와 계시로 더 스스로 성경을 찾고 연구할 때 더 많은 깨달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또 전하고 가르칠 자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